환원 특강에서 이제 시므온이 어떤 정의를 내리시죠. 그 정의의 첫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영이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누구예요? 본체의 형상이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가 또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요.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빛이요. 빛은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시면 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여러분 영이 하늘이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 하늘은 아버지 품속에만 지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고 충만하시고 크십니다. 너무나도 크세요. 다른 공간에 지으실 수가 없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품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하늘을 지었어요. 자기 품 안에 하늘을 지으면서 이 하늘을 영계 하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이 영이에요. 하늘이 영. 요 의미에서 하늘이 영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영이 되는 것이고 이 영계 하늘을 또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때 그 공간 전체가 다 또한 그 공간 전체가 다 아들을 위해서 예배한 공간 전체가 다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세요. 모든 공간이 다 자기입니다. 그것을 영이라고 해요. 영. 근데 하늘을 지으실 때 그 전체를 다 그리시고 그 전체를 다 하늘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하늘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 바로 하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어디서 오세요? 예수의 처음 출발점, 가장 근원적인 기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원적인 기원은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서 들어갈 때 음부, 우주, 음부라는 공간, 그리고 이것을 똥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비하면 하찮을 수밖에 없는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공간, 나중에도 버려지는 없어지는 공간,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통과할 때는 반드시 침례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영계 하늘로 직접 들어가시기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정반대로 생명의 극치가 아니라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가장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분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시는 그 방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로 오시려고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음부를 통과하시고 이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영계 하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곳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있는 공간 자체가 자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든지 그 품을 만드실 때, 그 하늘을 만드실 때 자기와 동일한, 자기와 똑같은 공간으로 그만큼 넓게 크게 사랑스럽게 이 영계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영이고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하늘과 똑같이 본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동안에 전혀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아들로서 독생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면 이 영계 하늘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영계 하늘로 들어오시는 그곳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말씀을 하기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늘로 갈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지 않냐고 그냥 이 영계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영계 하늘보다 더 크세요.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것이 30절에 나오고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계 하늘을 만유라고 해요. 그리고 물질로 보여진 이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유는 이거를 포함해요. 포함합니다. 이거 빼고가 아니라 전체를 다를 말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이것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전체가 다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공간을 작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굉장히 크게 설정하셨고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속인 이 하늘은 영이요, 아버지께서 영이기 때문에 영이요, 영이 곧 하늘이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이해의 폭을 넓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원래 이전에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설정해 놓으신 아버지의 품과 다르지 않는 이 영계 하늘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그곳으로. 그러니 이곳이 근원적인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 영계 하늘 역시도 목적지긴 하지만 이곳을 출발점이라고 본다 한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곳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영, 이 공간, 영이라는 공간 전체 하늘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늘이다. 이 하늘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근데 그 본체 형상이 뭐냐? 그 본체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어떤 모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형상이 바로 예수시다. 하나님의 본체는 또한 말씀이다. 말씀 역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실상이다.
근데 말씀은 뭐냐? 진리다. 진리는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많은 것인가요? 사실은 많은 게 아니죠.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또한 많이 보이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허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할 때는 이 음부 속에 있던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물로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물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은 물로 다 맡겨놓고 이제 부활하여 살리는 것은 성령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역시 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 하나인 것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11절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게 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분명히 예수께서 이 공간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형체로 보자면 매우 작은, 이 영계 하늘에 비하면 매우 작은, 크기로 보면 매우 작은 분이 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이 영계 하늘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우리 육체가 속하였고 또 여기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늘에서 부여받은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예비한 영 때문에 그 영에다가 신령한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을 벗어나서 침례 지내고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우리가 이 많은 것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와 역시 또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침례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믿음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것은 그 내가 믿음이 있음과 함께 침례라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과 나 진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는 그것을 내 영혼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내 영혼과 일체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것을 내 영혼에다가 확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잠깐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믿음과 내 영혼이 그 믿음에 들어가는 것.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정말 주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 그러면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그것. 그러면서 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 내 영혼 속에다가 믿음을 집어넣는 것. 믿음을 넣는 것. 이것이 침례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내 믿음을 정말 온전케 하는 게 침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 둘, 셋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니 당연히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침례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당신의 공생의 전체 삶이 침례의 삶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는
이제 이 하늘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 음부 속에 있으면서 음부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있었어요. 음부의 형상을 따라.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부의 형상이었습니다. 음부의 형상. 그러나 침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침례 받으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침례 받으면서 내 영혼 속에 그 믿음을 정말 집어넣는 과정을 겪었고 침례를 받으면서 믿음을 온전케 되었고 침례를 받으면서 이 음부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음부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담도록 그대로 이어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침례는 우리가 음부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다. 침례는 우리가 음부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위에 걸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 형상이시고, 이해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또한 영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의 형상도 예수시고, 하나님의 영의 본체 형상도 예수시고, 그러니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의 본체도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영의 본체도 본체로 보여져야 되니까, 본체로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영이시요. 본체도 예수시요. 영이 아니라 예수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의 본체 형상이시며 구원받는 자는 이제 누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의 본체 형상 덕분에 음부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이제 마침내는 침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아들, 곧 예수의 그 모양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침례를 통하여서 시몬이 말씀하시는 바가 음부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침례 받기 전에 중요한 부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하나가 되었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음부의 형상인 우리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영의 본체 형상을 이제 입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침례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침례, 우리의 침례 받기 전에 주 예수의 침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음부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영의 형상, 곧 예수를 닮게 되었고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침례 덕분에 오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침례 받음 때문에, 우리의 침례 받음으로 우리의 음부의 형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 받음은 누구 덕분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언제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전 공생의 삶이 침례 삶이었다는 것을, 침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침례 받으심이 중요한 건데, 그의 공생의 역시도, 주님의 공생의 역시도 곧 주님의 공생은 무엇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것과 또 부활에 이르시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하여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부활을 이끌게 됩니다. 죽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를 찌르게 됩니다. 구약 때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자기들은 죄인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대신 죽을 자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죽어갔어요. 믿음만 살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때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음에 이끌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인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흙. 음부에 있는 우리. 그러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공생의 역시도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성령이 살리는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리심,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있기 전에 주님이 죽으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존재가 있고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인데 마리아라고 쓸게요. 사람이라고 써도 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출생이 있는 거죠. 출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주님이 오시게 되었고 오시게 되시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가 죽였고 우리가 태어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오시게 되었고 사람을 통하여서 죽게 된 그것을 역설적인 공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원 사관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의 나쁜 짓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제1의도와 하나님의 제2의도,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하늘에 들어가시려는 그것 제1의도를 생각하자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됐었고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톡톡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로자인데 그런 공로를 무슨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역설적 공로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서 공로로 쳐줄게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역설적 공로라는 단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건데 이처럼 주님의 공생의 삶을 사셨으니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생에 그렇게 삶을 사신 것, 침례 사심을 사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엄한 계명으로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삶을 따라서, 주님의 공생의 삶을 따라서 나도 살겠노라 하면서 주님의 침례 받으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히 명하셨음과 동시에 그를 순종하는 자를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까 무엇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음부의 형상이었는데 음부의 형상인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게 됐으니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께서 먼저 침례를 받으셨음이요.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그의 삶이 그의 실제 역사적인 공생의 삶을 보다 보니 죽음의 길이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길이었다. 이렇게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내 안에 가지고 오는 그것,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것, 예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침례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침례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예요? 이곳 죽으시는데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 이 공간에서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신 부분은 천국과 지옥이 확 순간적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순간적으로 갈려지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먼 거리를 가서 지옥에 있고 먼 거리로 와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딱 순간, 그죠?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 안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죽으셨고 사망권살에 들어갔지만 사망권살을 깨뜨리고 나오시는 그것까지 함께 확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시몬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의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침례를 통하여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물속에 올라와서는 이미 영의 세계에 확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내 모든 육체의 것을, 물과 관련된 것을, 이 음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나오는 순간 바로 순식간에 음부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서 그 죽으심에 우리도 동참을 하게 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연합하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물속을 나오게 될 때에는 바로 환하게 영계 하늘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은 매우 짧은 것이고 지옥과 천국은 매우 짧은 것이고 한순간에 확 열려져 버리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고 순간에 열려져 버린 것을 시몬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물은 우리를 죽음으로 그리고 성령은 부활을 맡아서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매겨지는 게 바로 침례 때예요. 그죠?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 죽음이 뭐예요?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올라오면서 부활은 또 누구가 맡았어요? 부활은 성령이 맡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 음부를 통하여서 이 하늘 들어가실 때 이곳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이 맡았습니다. 물이 맡았어요. 죽음을 우리가 맡았고 우리는 물에 속한 자였어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 그리고 마침내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게 아니라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내가 함께 동참하면서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하려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침례받으면서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죽여나가는 그것, 그러면서 물과 함께 내 모든 욕심과 야망과 명예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는 그것을 말하고, 마침내는 물속을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늘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진리를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침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침례의 치즈줄반점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피 흘려 주심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은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나 꺼리낌이 있으면 침례 안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을 때 날씨가 추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몸을 보겠지? 물 묻은 몸매가 드러난 몸 보겠지? 여러분, 그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아니할 정도로,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로, 아무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아무리 추워도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주 예수 걸어가신 공생의 삶을, 주 예수 죽음과 부활의 삶을 나도 그대로 하겠다는 그것을 침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침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만 침례 받고 나오면 침례 받을 때 이렇게 하고 침례 밖에 나와서도 아주 거룩하게 걸어 다니고 이럽니까? 외국엔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물속에 들어갈 때부터 물속에 나올 것을 알고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칩니다. 이런 어떤 그 멋진 가운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온 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박수를 보내줍니다. 나온 자도 그 얼굴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므로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울상 짓는 얼굴을 찡그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감당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곧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주 예수와 연합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줄을 또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것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쭉 믿는 것과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다시 예수께서 쭉 하신 일을 믿는 거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마침내는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으로 또한 침례를 받으면서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온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셨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이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셨고 하는 주님의 모든 삶이 내게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침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도 예수를 이제 침례 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서 움직일 때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올라올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의미와 물속에 올라올 때 성령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의 침례는 부활할 때 성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도맡아서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의 침례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인 거예요. 그것을 이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침례를 통하여서 아까 이전에 썼던 것처럼 이 영계 하늘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하늘이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오셨고, 그러면서 이 하늘이 말씀이요, 말씀이 진리요, 진리가 빛이요, 빛이 생명이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돌덩어리처럼 우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천사들이 받을 영광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모시고, 또 우리를 신부처럼 매우 단장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만들어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피난민처럼 겨우 구원받은 자처럼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시고 여기가 저기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모셔오는 그 자처럼 정말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그러니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한 부부가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 것처럼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대우한다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대우를 하세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신다. 자, 길가에 흔히 떨어진 돌멩이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입히시고, 하나님처럼 먹이시고, 하나님처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신부의 단장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복으로 입히시고 모시고 갈 것이다. 예수의 아내된 자들아 올라오라 하실 것이다. 피난민 같은 천덕꾸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를 모셔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여기실 것이란 뜻으로 부부는 한 몸이니 이는 비밀이다. 구원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한 몸처럼 여기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높여요. 이 음부에서 똥집의 권세, 똥집 주인의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가 우리를 가장 예쁜 신부로 모셔가겠다는 그것,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 우리 예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과정이, 이 과정을 끊어내는 과정,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과정이 뭐라고요? 바로 침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침례교인, 침례인. 그래서 침례에 대한 자부감을 꼭 가지자 하는 것을 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인의 자부감을 가졌으니 이제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했으라도 침례인으로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고집 곧대로 장광고가 똑같게 예수의 정광이가 절대로 꺾여지지 않도록, 절대로 굴복하지 않도록, 권력과 교리 앞에 굴종하지 않도록, 맹종하지 않도록, 비참하게 비굴하게 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자 하는 것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먹 쥐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침례교인이다. 3번 합니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또다시 나는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3번 시작. 나는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그게 바로 침례 교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침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룩한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